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일어났던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4장을 합니다. 이제 4장까지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보았는데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누구죠? 다니엘이죠, 그죠? 다니엘인데 당연히 다니엘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다니엘서 3장에는 다니엘이 나왔습니까?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서 3장에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다니엘서 1장에서 4장에 보시면은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이제 눈치를 좀 채셨네. 느부갓네살 왕이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다니엘서 1장에서 4장까지의 주인공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신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왕. 자기 아버지가 이름이 나보폴라사르였습니다. 이 나보폴라사르가 626년 BC, 당시 큰 제국을 이루고 있던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12년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죠? 니느웨였죠. 니느웨에 대해서 선지서를 쓴 사람이 나나로 간다고 했죠. 요나와 나홈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제1차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는데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딥니까? 열왕기에 보면 열왕기 23장 24장을 쭉 보면은요, 요시아가 애굽왕에 이제 올라갈 때 그 막았어죠. 왜냐하면은 애굽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획득을 하면 자기들이 굉장히 불리해질까봐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올라가다가 요시아 왕을 죽이고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신바벨론 제국과 신바벨론 제국은 아직 안 됐죠. 신바벨론의 왕 나보폴라사르와 전쟁을 했지만은 그때 무승부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보폴라사르는 죽는 거예요. 그게 60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605년에 제2차 갈그미스 전투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누가 승리를 하죠? 나보폴라사르는 죽고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이 딱 등장해가지고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지배자가 된 이 느부갓네살이 3년에 3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뭡니까? 배반해가지고 쳐들어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 1장에 보면. 고대 근동의 지배자가 된 이 느부갓네살. 일반 역사가들은 이 모든 것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이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은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집트를 정복하러 갔다가 올라오면서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배반했고 남유다를 치고 보물과 똑똑한 인물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1장이었고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여러분 꿈을 꾸었을 때에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하지 못했죠. 근데 다니엘이 꿈을 알아맞히고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내용이 뭐였죠? 하도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도 들어가죠. 처음에는 무슨 나라가 온다? 금의 나라가 오고 바벨론이 오고 605년에서 539년, 66년을 가고 금의 나라가 가고 나면은 은혜 나라가 올 것이다. 메데 페르시아죠, 그죠? 처음에 다니엘이 아니고 다리오와 메데의 왕 다리오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연합 제국을 이루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539년이었습니다. 539년에 다리오가 바벨론의 통치자로 있을 때에 이 다리오 왕이 누구를? 다니엘을 또 총리로 또 세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정복 전쟁하러 가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538년에 돌아와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70년 포로해서 돌려보내주게 되는 왕이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과 고레스는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은혜 나라가 가고 나면은 이제 무슨 나라가 옵니까? 노세 나라가 오죠. 노세 나라가 가고 나면은 철의 나라 알렉산더가 일어나고 그리고 로마가 일어나고 철의 나라 로마도 이러면 영원한 나라가 아니었고 그 이후에는 무슨 나라가 오죠? 여러 왕들의 시대, 열왕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슨 시대죠? 이게 종말의 시대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말의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이게 끝이 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돌의 나라, 돌이 날라와가지고 그 금신상을 때려버리니까 다 무너져버리고 돌만 태산을 이루어서 영원한 나라로 가죠.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준 거죠? 사실은요 느부갓네살에게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받은 자였단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다니엘서 2장의 주인공도 느부갓네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다니엘만 크게 은총을 받은 자가 아니고 느부갓네살랑도 크게 은총을 받은 거예요. 이런 계시를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과연 이 느부갓네살은요 이 세상 역사의 비밀을 자기가 받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요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은혜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습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2장 37절 38절에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와 능력과 존귀와 권세를 다 줬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당신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이 바로 금의 나라의 금머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밀을 알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알려준 거예요. 통째로. 이게 까먹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만 못하는 거지. 해석을 다니엘이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거를 줬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할렐루야. 잠이 좀 오죠 또. 우리 저쪽에 좀 이래 전기장판 하나 구해가지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야 돼. 힘이 들어서. 저도 힘든데 뭐 다른 사람은 안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를 알려줘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중국에서 강의하러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도요 가장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성경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족 같아. 한족. 중국의 한족들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몰라요. 조선족 의대 이 목회자들 모아놓고 강의하면요 잘 안 들어요 이 사람들. 참 희한해요. 그런 거. 한족들은요 시키면 시인대로 해요.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 배우고 오세요. 오늘 다 강의를 하고 난 뒤에 다 한 장씩 요약해가지고 내일 오세요. 그럼 한 30명 앉아 있잖아요. 30명에서 한 50명 앉아 있으면은 제가 그 다음날 첫 시간부터 시키거든. 그때 앉아 있던 애들 이름 다 까먹었네. 지금 기억이 안 나네.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이 성경책 앞에 내가 다 적어놨는데 학생들 이름. 여기 있네. 띵펑. 띵펑이라는 남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머리가 뛰어납니다. 이 친구. 이 친구 안 본 지가 지금 한 3년이 다 돼가. 점메시아. 제가 제일 이뻐했던 여자아이. 점메시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요 중국 영화를 보면은 중국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자, 거기서 제일 아이가 이뻤던 애. 근데 머리도 좋아요. 대학을 나와가지고. 치과 의사도 또 하나 있었는데. 다들 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걸 가르쳐 주면 그대로 받아가지고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까지 다 외웠다. 요한계시록도 외우고.
아무리 가서 여러분 제가 좋은 강의를 해줘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줘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뭐 주면 뭐 해요? 돼지에다가 뭐에다가 뭐 걸어주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진주 걸어주는. 자기가 알고 있던 어떤 선입관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마 느부갓네살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 역사의 비밀을 알려줬는데 느부갓네살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려줬는데도. 야, 이게 정말로 그렇게 될까? 그게 다니엘서 몇 장이었죠? 3장이었습니다. 3장. 605년에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오고 597년에 2차 포로로 에스겔을 잡아오고 난 뒤에 586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거예요. 멸망시키고 난 그 해가 BC 586년이었고 다니엘서 3장에서 금신상을 세운 해가 BC 585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아니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라. 교만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교만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낙성식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관리들을 불러넣고 그 절하라 했을 때에 누가 절하지 않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절하지 않았고 여호와 절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에게 절할 수는 없습니다. 풀무불에 집어넣었더니 그 안에 이제 3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있더라? 4명이 있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 모양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장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4장은 뻔하죠. 4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 뭘 준다고요?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도 돌아오더라 안 돌아오더라? 예? 나 항상 거꾸로 물어보잖아. 돌아오더라 안 돌아오더라? 돌아왔어요? 안 돌아옵니다. 이번에 또 속았네. 나중에 돌아옵니다. 예. 이게 여러분 다니엘서 4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번째 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두 번째 꿈은요 첫 번째 꿈과 같다 틀리다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꿈은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뭐 하는 거다?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노아 여러분 기억납니까? 노아에게도 여러분 노아 시대의 회개의 유예기간을 120년을 주셨습니다. 몇 년을 줬다고요? 120년을 줬는데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요. 120년 동안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방주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외친 거예요. 야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 물이 떨어져가지고 물 홍수가 나가지고 우리가 다 죽을 거야 하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방주에 탄 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8명만이 그게 탈 수가 있었다. 방주에서 타는 자가 살아남는 거란 말이에요. 노아가 전했던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였고 거기 8명만이 탈 수가 있었고 나머지는 여러분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여러분 120년이었죠. 이 120년을 인간의 수명이라고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회개의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니엘서의 4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4장 1, 2,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절기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거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말은 이렇게 해도요 행동은 틀려요. 이것은요 3장에 풀무불에 집어 넣었는데도 살아나온 것을 보고 또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라도 할 수 있죠.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 번민하였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꿈을 꾸고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장에서 그런 꿈을 주셨는데 내가 두라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웠는데 또 살아남았지 않느냐. 그리고 꿈을 꾼 거란 말입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뒤에요, 그가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번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해석을 또 하게 합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이번에는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알아맞추라는 말 안 해. 7절 8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꿈을 이야기해 줬는데도 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 이 점쟁이들과 술사들이 꿈 푸는 데는 선수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잘못 이야기해주면 다니엘이 나중에 해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이러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자들은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없다? 못합니다. 이거는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이.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성령이 있는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믿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예수란 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며. 여러분 이거 믿어지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아멘이. 그런데 안 믿어지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안 믿어지는 건 어떻게? 나는 좀 믿고 싶은데 왜 나는 이래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30몇 년 전부터 막 그냥 낚시가 좋아가지고 섬에 가가지고 막 그냥 죽기 살기로 낚시하다가 그냥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제일 좋아하는 거 하다가 죽으면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 다 이루고 나면은요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야, 니 좋은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또 뭐 할 건데 열심히 공부해가 대학 나가 취직해야지.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할 건데 그리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할 건데 그러면은 또 좋은 집 사가지고 차 타고 다니면서 세계 여행해야지. 그리고는 또 뭐 할 건데 그리고는 언젠가는 죽겠지. 그리고는 또 뭐 할 건데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이었어.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입니다. 영생.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면 죽으면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이게 종교의 씨앗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다 종교의 씨앗들이 있어요.
참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세상 역사의 계획과 비밀들을 다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두 번째 꿈을 꾸고 난 뒤에 이 느부갓네살이요, 그 꿈을 다 이야기를 해줘도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더라.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읽으니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아마 느부갓네살 왕도요 다니엘에게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너무 사랑스러웠지 않을까. 신하가요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이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좋겠습니까? 윤석열 주위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악랄한 주사파 정권이 5년 동안 나라를 그냥 망쳐놨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망쳐난 이 나라를 다시 건설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새로운 대통령이 일어났는데 이 윤석열 주위에 대통령 주위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정이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4장 10절에서요. 10절에서 18절까지는 이게 뭐냐 하면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에서 18절이 뭐라고요? 꿈의 내용입니다. 꿈의 내용.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준 게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그 읽으려고 하면은 하나하나 풀려고 하면은 이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제가 또 요약을 해드릴게요. 요약. 왕이야, 왕이. 왕이가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땅 중앙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견고한 나무의 높이가 하늘에 닿았죠. 아름답고 열매가 많이 있었고, 들짐승과 새들이 거기 와서 먹을 것을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순찰자가 내려와가지고 나무를 베어버리고, 짐승과 새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러나 여러분 나무의 뿌리 그루터기는 어떻게 했다? 남겨둔 것이 했어요. 근데 이 나무의 마음이요 사람 같지 아니하다 이리 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마음이 있다는 걸 보니까 나무는 누구를 지금 비유해 놓은 겁니까? 사람을 비유해 놓은 거라. 나무가 사람이라고. 그러면 누군지 여러분 우리가 대강 짐작해 오는 거 아닙니까? 나무가 누구죠? 이 큰 나무 높이가 권세가 하늘에 닿은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권세가 하늘에 닿았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 와가지고 힘을 얻고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순찰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나무를 베어버린 거예요. 베어버리겠다는 것은 너 조심해라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런데 뭐는 남겨두더라? 그루터기는 남겨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반사한 환상 가운데에서 또 본 적 한 수살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무엇은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씨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뿌리 그루터기를 남겨놔라. 완전히 죽이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권세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16절에 보시면은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몇 대를 지나리라. 7대를 지나리라. 7년을 지날 것이다.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게 사람이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는 건 이 정신병이 걸렸다는 걸 이야기해요. 니 조심해라. 내가 너의 권세를 내가 다 가져갈 것이야. 그리고 너는 사람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몇 년을? 7년을 네가 지내게 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17, 18절 읽어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때가 있죠. 느부갓네살이 17절에서요 지 스스로 해석을 지가 합니다. 낌새를 쳤단 말이다. 자기도. 이 17절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금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스스로 지가 해석을 하는 거죠. 약간 낌새를 치고. 18절에 보시면은요, 나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 다니엘아 해석을 네가 이야기해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해석을 풀지를 못했으니 오직 너는 능히 할 것이다. 왜냐?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 이 거룩한 신들의 영, 성령이 있다는 것을 세 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는 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낮아지라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이 낮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야,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혜원이 극마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이 8가지 복은요 사람의 마음의 상태 즉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꾸 우리의 이 심령이요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낮아지기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게요 지 생각대로 막 의지로 안 됩니다. 이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자꾸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능그러기가 돼요. 능그러기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자기 꿈을 지금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시연이 지금 자꾸 가려고 하고 있네 지금. 저는요 이 강의할 때에 다 이 얼굴을 다 보면서 하거든. 왜냐하면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보면서 그래. 다 누구는 지금 저 사람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약간 20% 가려고 하고 저 사람은 한 50% 저는 완전히 갔네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기지개를 한번 켜요. 기지개 10분 남았으니까 10분만에 끝냅시다. 기지개를. 저 끝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지금 한 90, 한 5% 정도 간 것 같은데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분 있으면 완전히 가버려요. 다니엘의 안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구약시대는요, 성령이 아무에게나 안 온다 했죠. 구약시대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오시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그게 구약시대였단 말이에요. 다니엘은요 나이가 85세 이상까지 거룩한 신들의 영들이 있는 것이라고 자기가 이야기 안 하고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해줍니다. 나중에 다니엘서 5장 6장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다니엘은요 뭘 지켰다? 이 하나의 성결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면서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19절 20절을 읽어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요 지금 벨드사살이 이거 해석 이야기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우 이거 이야기해줘가 성내면 어떡하지.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어떡하지. 그래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는
그걸 알고 느부갓네살이 야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해라 이겁니다.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선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입니다. 왕 당신입니다.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친 바로 당신 느부갓네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보신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지 않습니까? 왕이여 해석은 이러합니다. 해석해 주죠. 이제 24절부터 그죠?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위에 곧 미칠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목사님이 아니네. 조심하세요. 왕이시여. 25절 읽어봅니다. 25절부터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 것입니다. 잘못하면은요 짐승같이 돼가지고 정신병 걸려가지고 7년을 지내게 될 겁니다. 이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왕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샤오인디아. 샤오신디아가 뭐예요? 샤오신디아를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주의봐. 주의봐. 이거 제가 이제 이 중국이 열리면은요 또 그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국에요 저희를 기다리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을 싫어합니다. 싫어하지만은 사명이 그거 아닙니까? 사명이. 많은 8천만 명인데 예수 믿는 자들이. 근데 진짜 제대로 믿는 자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해석을 해줘야 돼요. 해석을. 레위기라든지 요한계시록 같은 거 가르치면은요, 무섭고 어려운 책들이 많은데 너무너무 이게 은혜가 되는 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도 여러분 처음에 잘 몰랐지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 다니엘이 굉장히 은혜로운 책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죠? 예? 느부갓네살을 사랑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당신 백성이 아니면은 하나님은요 간섭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뭐라고 했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간섭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 사람을 간섭하는 거예요. 저 멸망할 길로 가는데 내버려두면 그냥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때리는 거라. 때려. 왜 때립니까? 왜요? 돌아오라고 때리는 거라. 은대한 지옷이 간섭. 은혜는 간섭입니다. 하나님이 간섭.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쥐새끼가 아니면은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뭐 어디로 가든지 말든지. 늦게 들어오든지 말든지 간섭 안 하지. 자기 새끼니까는 간섭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잘못된 길로 가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리자. (27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의 말씀을 줬는데 해석을 해줬는데도 28절부터 읽어보시면은 28절부터 33절까지는 이게요 느부갓네살이 돌아오더라 안 돌아오더라 안 돌아옵니다. 회개 기간을 1년을 줍니다. 1년. 회개를 몇 년을 주신다고요? 1년을 주셨습니다.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그릴 때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지금 자기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입니다. 내가가 나오면 안 돼요. 이 큰 바벨론은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 큰 바벨론은 내가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상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32절 33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결국에는 여러분 정신병 걸려가지고 7년을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징계는요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히브리서 12장 5절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세요. 지금 11장 하고 있죠. 12장 5절에 보면 징계에 대해서 제일 잘 이야기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해야 하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사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기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있다고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고.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요. 잠언 3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식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 좋으신 거죠. 그때 누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차를 타고 그냥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막 가는데 외국에서 누군가가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가는데 아버지가요 눈에서 눈물을 막 흘리더래요. 눈물을 막 이래 막 줄줄줄 흘리니까 옆에 벗은 아들이 아버지 왜 그럽니까? 왜 눈물 흘리는데? 무슨 일 있습니까? 이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우는 거란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아버지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이해하기.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책이에요. 다니엘서 4장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여러분 27장, 예레미야 43장 10절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은 내 하나님 나의 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종.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시면은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나중에 고레서는요 내 목자라고 되어 있어요. 내 기름 부은 받은 종 고레서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사랑하시더라? 이방의 모든 백성까지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34절 35절에서 끝까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이렇게 돼가 있죠.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7년의 기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그 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시험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시작.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게요, 참 읽어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결국에는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 믿었어요. 믿은 것 같아요. 믿었습니다. 고레스도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역사는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왕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특히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근데 우리가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느부갓네살을 왜 사랑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죠? 예? 왜 그럴까요? 나도 모릅니다. 이게 답이다, 이게. 그리고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적용. 다 눈을 감아 보세요, 다 눈을 감고. 다 눈을 감고 한 10초 동안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죠?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자, 눈을 뜨세요. 뭐라고 하시죠, 배지연이? 하나님 뭐라고 하셔? 아무 말씀도 안 하셔? 나이가 들면은 들수록 이제 그 해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게요,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것이에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 누구를요? 나를 사랑한다. 나를.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시고 또 그 느부갓네살이 오늘의 누구죠? 바로 나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